꿈을 그린 화공. 옛날 중국의 어느 황제가 매우 아끼는 한 여자가 있었다. 황제는 틈만 나면 그 여자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물론 그림으로도 이처럼 아름다운 미인은 없을 것이다. 황제의 말대로 여자는 무척 아름다웠다. 황제는 여자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다. 그래서 나라 안에서 그림을 제일 잘 그린다는 화공을 불러 그 여자의 모습을 그리게 했다. 화공은 여자를 보고 그 아름다움에 감탄했다. 정말 아름답구나. 태어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미인은 처음이야. 화공은 정성을 다해 그림을 그렸다. 여자가 아름다워서인지 붓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만 같았다. 그런데 그림을 거의 다 그렸을 때 그만 실수로 붉은 물감이 묻어 있는 붓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이런, 배꼽 아래 점이 생겨버렸구나. 깜짝 놀란 화공은 그 붉은 점을 지우려고 했지만 그림이 거의 완성되었기 때문에 어찌해 볼 수가 없었다. 그림을 다시 그릴 시간은 더더구나 없었다. 아, 어쩌면 이 점은 원래 타고난 것인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한 화공은 점이 있는 채로 그림을 마무리 지었다. 화공이 완성된 그림을 바치자 황제가 말했다. 아주 비슷하게 잘 그렸구나. 그런데 그림을 찬찬히 살펴보던 황제의 얼굴이 갑자기 붉어졌다. 황제는 화공에게 소리쳤다. 아니, 배꼽 아래에 있는 점은 몸속에 감추어진 비밀인데 어떻게 알고 그것까지 그림에 그려넣었느냐? 그 여자의 배꼽 아래에 정말 붉은 점이 있었던 것이다. 황제는 화공을 의심하며 불같이 화를 냈다. 화공은 억울했다. 하지만 화가 난 황제가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황제는 화공에게 큰 벌을 내리려고 했다. 고얀 것 같으니라고 믿고 그림을 맡겼거늘. 여봐라, 저놈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이때 승상벼슬에 있던 한 신하가 나서서 황제에게 말했다. 저 화공은 마음이 어질고
정직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옵니다.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틀림없이 무슨 까닭이 있을 것이옵니다. 깊이 살피시어 한 번만 용서해 주옵소서. 황제는 승상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가 정말 어질고 정직하다면 내가 간밤 꿈에 무엇을 보았는지 그 모습을 그릴 수 있을 것이요. 만약 내가 본 모습과 똑같이 그린다면 놓아줄 것이나 조금이라도 다르면 용서하지 않겠소. 이 말을 들은 화공은 서슴없이 11면 관세음 보살상을 그려서 황제에게 바쳤다. 황제는 그림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다. 아니, 이럴 수가. 지난밤 꿈에 자신이 본 관세음 보살상이 틀림없었던 것이다. 승상, 화공을 그만 돌려보내시오. 그제야 황제는 마음을 풀고 화공을 놓아주었다. 화공은 아무 잘못도 없이 목숨을 잃을 뻔했던 터라 자신이 살고 있던 나라에 정이 뚝 떨어져 버렸다. 그는 훈련하자마자 친구를 찾아갔다. 내가 들으니 이웃나라인 신라가 불교를 높이 받든다더군. 자네만 좋다면 함께 신라로 가서 불교를 공부하고 싶네. 그렇게 해서 그 나라를 돕는 것도 좋은 일 아니겠는가? 그거 좋은 생각일세. 두 사람은 서둘러 짐을 꾸린 다음 배를 타고 신라로 향했다. 화공과 친구는 신라에 도착하자마자 중생사라는 절을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면서 관세음 보살상을 그려 절에 모셨다. 솜씨껏 그린 관세음 보살상에는 특별한 힘이 있어 그 앞에서 기도를 하고 복을 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 고려시대 대학자 최승로도 중생사 관세음 보살상의 영험한 힘을 빌려 태어났다. 신라가 말년에 이르러 혼란스러울 때였다. 최은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오랫동안 자식이 없어 걱정이 태산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최은함은 중생사 관세음 보살상에 신비한 힘이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최은함은 그날부터 날마다 관세음 보살상 앞에 엎드려 기도를 했다. 그의 기도가 통했는지 얼마 후 부인이 아이를 갖더니 마침내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지 석 달도 안 되었을 때
수백제의 견훤이 신라로 쳐들어왔다. 서라벌 성화는 너무나 어지러웠다. 그대로 있다가는 모두 목숨을 잃을 게 뻔했다. 최은함은 아이를 안고 중생사로 급히 달려갔다. 이웃나라 군사들이 갑자기 쳐들어왔습니다. 어린 것을 데리고 있다가는 둘 다 무사할 수 없을 듯하옵니다. 이 아이가 진실로 보살님께서 주신 아이라면 그 한없는 자비로움으로 보호하고 길러주시어 우리 부자가 살아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최은함은 눈물을 흘리며 몇 번이나 간절히 말하고는 아이를 강보에 싸서 조심스럽게 불상 아래에 감추었다.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기려고 하니 마치 등 뒤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그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곳을 떠났다. 보름이 지나고 수백제의 군사들이 물러가자 최은함은 부랴부랴 중생사로 달려가 아이를 찾았다. 순간 최은함은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자신의 눈이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갓 목욕이라도 한 것처럼 살갗이 뽀얗고 통통하게 살이 오른 아이가 전내를 풍기며 웃고 있는 것이었다. 최은함은 관세음 보살의 보살핌에 감격해서 거듭거듭 머리를 조아리고는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와 정성을 다해 길렀다. 아이는 남달리 지혜롭고 총명했다. 이 아이가 바로 고려시대 대학자로 성장한 최승로이다. 그 후로도 중생사 관세음보살상의 신기한 힘과 관련된 놀라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고 한다.